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28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망에 들고 싸울지라 죄악 벗은 죄야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 들고 싸울지라 죄악 벗은 죄야 보합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망에 들고 싸울지라 죄악 벗은 죄야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백부장은 살리고자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항자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으니 바울을 데리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배가 난파되고 구조를 받는 것은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태웠던 배가 지난 14일이 넘는 기간 동안 지중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처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살아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의 전원이 다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 이룬 것은 1절 말씀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때는 6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비가 오는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나 육지 사람들은 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유배지에 사는 죄인들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섬 사람들을 대해보니 마음이 따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니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는 네메시스라는 지역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네메시스라는 신은 정의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절대로 죄악을 숨길 수 없고 신이 그것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죄를 지어서 호송되고 있는데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을지 모르나 뱀을 통해서 밝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한 번은 살인자, 그리고 한 번은 죄인, 또 이번에는 뱀을 이겨낸 것으로 인해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변덕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라고 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아픈 아버지를 고칠 목적으로 바울 일행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히 대접한 후에 8절 말씀을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매라고 합니다. 보블리오의 열병은 당시 굉장히 무서운 풍도병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병을 통해서 만남이 되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멜리데에서 그들의 영접에 기꺼이 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블리오 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76명이 이것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도 하므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사역은 어떤 계획이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란으로도 핍박으로도 그리고 고난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와 영광과 교회가 세워지는 여정에는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과 교회가 세워지는 자랑은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선교는 이루어지는데 핍박과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전해지면 선교의 역사에 죽을 만큼의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로 생각하는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또 우물을 파주는 곳에는 핍박과 고난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했더니 한 번도 핍박과 고난이 쉬지 않고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진짜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을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교훈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라고 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발레타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합니다. 이 배는 제우스의 아들들의 배라는 것입니다. 이 배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12절 말씀에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50km를 둘러서 13절 말씀에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304km를 타고 로마 쪽으로 가는 길에 보디올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보디올에 가서 형제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7일을 머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마로 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에 그곳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교인 누군가가 편지 등을 이용해서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바울이 죄인이 되어 온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손꼽아 기다린 내용이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의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황제가 세운 도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인이 되어 로마로 갈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배삭도 내지 않고 호위병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고 있으니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본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확실한 신앙의 확신은 있었지만 바울의 감정은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또 초조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해서 혼자인 줄 알았건만 형제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었습니다. 바울은 19장 21절에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23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상을 의심합니다. 그러고는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들은 검증하기 위해 날짜를 정한 끝에 오늘 이렇게 바울이 특별한 죄인으로 유숙하는 집에 모여들 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는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마음이 우둔하면 기도 눈도 우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들 중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30절과 31절 말씀에 30절에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으로 머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폭정을 일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2년 동안 로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제가 처리되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눈물이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되는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잘 이겨내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 꼭 잡고 담대히 걸어가는 한날이 되기를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끝으로 하여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된 사실인 것을 성경을 통해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복음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선교의 과정을 통하여 나 또한 복음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고난을 채우면서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말씀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기에 진리 때문에 그리고 성경 때문에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함으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어디에 속해 사는 인생인지를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의연하게 채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고난인지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은 고통이지만 훗날 영광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임을 알기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 때문에 변하지 않는 기쁨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영과 hon과 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 있을 청년 청소년 토요 기도회를 위해 그리고 10월에 있을 소중한 동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